룻기서입니다.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육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 참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룻기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이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속에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 어떠한 점이 그 두 사람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 어떠한 점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 그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 그의 날개 아래에 내가 보호하심을 입으로 들어가겠노라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았습니다. 말씀 아래로 하나님이 주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법, 너무너무 뻔한 법, 어디 구석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너무너무 뻔한 법, 그 법 아래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보다 더 낮은 자아로 임하는 것, 그 자세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택했던 이유였노라고 룻기 문맥 속에서 텍스트 안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이면 룻기가 6번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장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4장을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룻기서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8절을 보시면 룻기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다 끝나고 17절부터 22절까지 그 계보가 하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베레스로부터 그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쭉 끝까지 읽으면 보아스도 나오고 그리고 오벳도 나오고 그 다음에가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 기자는 룻기를 쓰면서 그 말미에
가장 마지막에 이 족보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8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인 것 같습니까?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10명의 그 10대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이 인물들 가운데 10명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절대적으로 다윗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룻기 기자가 성경 기자가 룻기를 쓸 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다윗 이야기는 책 하나 넘기면 사무엘상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면 룻기 기자가 일부러 여기다가 다윗까지 내려가는 이 족보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까지 기록하면서 이 족보를 굳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교훈이 무엇인지, 왜 이 족보, 누가 봐도 다윗이 드러날 것 같은 이 족보를 이 룻기 말미에 가장 마지막에, 모든 내러티브가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지를,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봅시다. 오늘 내용은 이제 3장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야기상 그 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보아스의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옛날 모압으로 건너갈 적 모습 그대로 자신만의 계획을 또 짜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후사를 얻고 자신의 죽은 남편의 땅을 불값을 팔아야 하는데, 팔게 되어도 그 땅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그 기업을, 그 땅을 다시 돌려줄, 돈만 내고 돈만 주고 땅도 다시 돌려줄 그 사람을 얻고자 룻에게 보아스를 꼬시려고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보아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계획이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 빠른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기자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 처음 룻기를 배웠을 때부터 이미 한번 언급드렸듯이 나오미에게는 신앙적인 면과 불신앙적인 면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불신앙적인 요소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 아래에서 기다리라고도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 혹은 율법 없이 하나님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건대 확실한 것은 나오미에게 신앙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다는 것, 마치 우리 평범한 신앙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보았고, 그래서 더 확실해지는 것은 그러한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신앙적인 면을 본심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인애를, 그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도드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오미의 계획 아래에 보아스가 눕는 곳, 보아스가 잠자는 곳으로 몰래 들어간 그 여인 룻이 그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마치고 새벽에 나오미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간 것이 새벽녘이었습니다. 저녁에 가서 그 들밭에 있다가 보리 추수하는 그 타작마당에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의 이불 아래 발치에 같이 누워 있다가 새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새벽까지 지금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노심초사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모압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던 그냥 룻 하나, 그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온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자기 남편이 남겨준 그 땅도
내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데 그 땅도 이제 없어지는데 땅 설명을 안 드렸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땅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꼭 가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게 죽어서였어도 죽고 나면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땅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 땅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의 문맥을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법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신앙 안에서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 만년 살아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으로 그 땅이 계속 물려받고 이어져 가는 건데, 남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그 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 말은 그냥 재산의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구나, 난 이 다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부활한다 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 자기 무덤 안에서 다시 일어날 건데 나는 그때 일어날 땅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보내면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룻을 통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안도감에 그 하나 목적 가지고 룻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삭 주우면서 그냥 근근히 살다가 끊어질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룻을 보낸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되어서 자신들이 땅을 계속 가지게 될지 하는 아주 중요한 날 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역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기다렸다가 룻이 돌아오자마자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가 누구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번역이 원문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룻이 들어온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집에 그 새벽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다 죽었죠. 아무도 들어올 리가 없는데, 들어올 사람은 오직 룻밖에 없는데 그 임을 알고도 시어머니가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나오미는 지금 룻의 이름을 묻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인데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1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마자 나오미와 그 여자들의 이름이 다 무명으로 처리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는 이름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름이 무의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1장 5절 6절 다 보시면 다 그 여자, 그 여인, 그 며느리 다 이렇게 대명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선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가 물어본 네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아주 유의한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너 이름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보아스와 관계를 가졌느냐? 보아스가 너를 돕기로 결정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이름을 찾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룻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고, 나오미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일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네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남겨진 4장의 본문을 보면 룻기가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봅시다. 4장 1절을 보면
번역이 한두 군데가 생략됐는데 바로 그날이라는 부분이 제일 앞에 빠졌습니다. 3장 18절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로 그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라고 계속 이어지면 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거기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성문으로 올라갔을 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을 때 성문은 그 당시에 광장 같은 것이었고 약속의 장소, 만남의 장소 같은 곳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앉았는데 마침 그때에 그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에게 먼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그들의 법 안에서 나오미와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친척 관계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아스는 전날 밤에 바로 그 룻과 약속을 기억했고 이를 지키고자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던 그 가까운 친족을 찾고자 바로 그날 성문으로 갔습니다. 마침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연에서 우연히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 우연, 그 마침 그게 룻기 안에서 우연으로 보여진 마침 우연히 거기서 또 만난 거죠. 그 우연이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계획이었고 기획이었음을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 같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임을 우리 2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치밀한 계획보다 먹을 곳을 찾고자 하나님의 기업을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것이 그에게 얼마나 신앙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살 이 땅보다 당장 여기서 살아야 할 것이 더 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거니까 나오미는 정말 신앙이 형편없었던 인물인 거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저기로만 가면 더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계산이 있었던 모압행 이민보다 그리고 나오미의 약간은 위험했던 그 일가가 다 그대로 와르르 소문 한번 잘못 나면 무너질 수 있는 그 약간은 위험했던 그리고 비겁했던 그 젊은 여자를 중년의 남자의 방으로 보냈던 그 계획, 치밀한 계획보다 그날 아침에 바로 찾아 나섰던 대낮에 행한 보아스의 신실함과 성실함 속에서 우연처럼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안전하고 완전한 것임을 룻기는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되고 있죠. 마침 그날 거기에 그 기업 물러야 할 책임이 더 큰 그 친족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보아스는 이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기서 딱 봐도 저 사람이네 하고 저 사람을 인지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무개요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개요라고 부르면 여러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성문의 그 시장어기에 앉아갖고 광장에 앉아서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데 아무개요라고 불렀을까요? 실제로? 아니죠. 실제로는 멀리서 봐도 얼굴을 알 정도면 이름을 불렀겠죠.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아무개요. 아무니 펠로니라고 하는 건데 그냥 아무개요. 전 한국어 번역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무개요라 이름 없는 자요 라고 부르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게 이름을 써줄 그 공간과 시간을 할애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기자가 후대에 기록하여서 남겨줄 때에 아무개라고 쓴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름이 없는 거나 다름없었던 그냥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기록은 4장입니다. 여러분 4장 우리 아까 보았죠? 마지막에 봤죠?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된 것. 죽은 사람 이름들도 1장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나오는 이 4장의 인물들 이름 속에 한 번은 그 가까웠던 친족의 이름이 한 번은 기록될 법도 한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아예 이름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안에는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다윗의 족보는 기록해 주면서 그걸 이 책에 기록하면서까지 그 부자 아무개의 이름 없었음을, 그 비참함을, 그 유명무실함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책의 내용 안에서는 베레스, 헤스론, 암미나답 같은 보아스의 조상들 이름들보다 그 사람 이름이 한 번은 나올 법도 한데 아무개라고 부정적으로 의미로 그 부정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3장에서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름을 찾았느냐? 했는데 4장 1절은 아무개요 하고 그 사람은 이름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4장 말미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도 감당했던 그 보아스 한 사람을 자랑하고자 다윗을 거기에 끼워 넣어준 겁니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안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선 전혀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인 겁니다. 처음에는 땅을 내가 사주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보아스가 다시 말하죠. 너 이 땅 사주면 룻이 있어서 네가 룻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고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땅을 다시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실은 룻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늙은 나오미만 죽으면 그 땅이 바로 자기 땅이 될 거였기 때문에 사겠다고 했다가 룻의 존재가 드러나자 그럼 계산이 달라지네? 그럼 내가 돈을 내봐야 이 여자에게 이 사람들에게 다 다시 갈 거니까 돈도 가고 땅도 가고 나에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한텐 분명한 손해네 하고 보아스에게 네가 물러라. 난 하지 않겠다 하고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공증을 하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것이 이윤이 되는가? 이것이 효율적인 건가? 이게 이익이 남는 건가?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고 보아스에게는 다른 관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여도 그게 하나님의 원함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임을 알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사사시대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은 이윤이라고 난 이익이 남아야 하는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은 무명으로 처리된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편에서 기록할 만한 겁니까? 무명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명이겠습니까? 여름 선교지를 위하여서 자원자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몇 달 나갔습니다. 손해죠. 명백한 손해죠. 자기 휴가를 써야 하고 또 돈도 써야 하니까요. 선교지에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했을 때 선착순으로 끊을 수 있는 교회는 없는 겁니까? 이번엔 너무 많아요. 당신은 다음에 가시죠. 늦었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하루 만에 우리 20명이 꽉 찼네요. 죄송해요. 이런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겁니까? 한 달, 두 달 광고 나가도 좀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아무개와 보아스의 이 대조가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전달해 주는 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명령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것으로 내 의사결정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순종하는 그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보아스가 이때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미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보아스는 지금 중년인데 룻을 향하여 처음에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적어도 많은 나이 차가 나는 건데, 근데 보아스가 이때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성경은 말해주질 않아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가정하고 설명을 해봅시다. 먼저 보아스가 이미 가장이었고 가정을 꾸렸다고, 그래서 그 고을에서 이미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당대 문화 속에서 볼 때 이미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룻과 사랑을 해서 룻을 후처로 데리고 왔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첫 번째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모든 과정이 오직 율법에 기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명백한 손해 행위일 수 있는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이 남겨두고 가신 그 법 때문에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법에 기인한 그 행위였던 겁니다. 절차를 보면 4장에 있는, 그리고 3장 그날 밤에 있었던 일, 그 다음날 장로들 앞에서 있었던 일, 그 절차를 보면 보아스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룻을 취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젊은 여인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비록 더 가까운 친족에게 룻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법대로 가장 투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법이 지켜졌으면 보아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내가 룻을 가지든 아니든, 내가 룻에게 도움을 직접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실현만 될 수 있다면 자기로서는 할 바를 다 했다는 듯한 인상을 봅니다.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그 마을에서 중년이 되기까지 그 재력가가, 그 유력한 자가 장가를 가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과정은 정말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3장에 나온 그 밤에 둘 사이에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룻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법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던 그 밤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남겨주고 가신 그 법이 가장 깨끗하게, 그 누가 봐도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그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치시켰던 그 법 안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보아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죠. 보아스가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보아스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 맞죠? 보아스는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돈도 있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혼혈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보아스가 돈은 좀 있지만 이미 창녀 라합의 아들 아닙니까? 이방인, 근데 그의 기생이었던 시어머니를 둔 그 남자였으니 그 누가 선뜻 왔겠습니까? 그들도 아마 보아스를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생이 천한 놈, 외국인, 뭐 그렇게 쳐다봤겠죠. 그러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아스의 일평생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안정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인정해 주던 곳이 하나님의 법 말고는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이겠죠. 아마 그 태도가, 그것이 룻과의 이 사랑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의 법 아래로, 날개 아래로 위치시켰던 그 훈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아스는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사사 시대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했던, 아무개와 같았던 사람들만 살았던 시대였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보아스는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별것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고 그 한 사람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그때부터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대목은 룻과 나오미의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룻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3장과 4장의 이 마지막 회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4장의 이 마지막 보아스하고 그 아무개하고 장로들 모여있는 이 성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화가 룻기 통틀어서 룻과 나오미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 아무개한테 갈까? 보아스에게 갈까? 아니면 둘 다 싫다고 할까? 그것이 결정되는, 가장 소설로 친다면 위기가 가장 이렇게 고조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 룻하고 나오미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계산이 빨랐던 여자입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날 밤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잘 목욕하고 그의 발치에 누워라.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이렇게만 된다면 하고 계획했던 여자가 나오미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장면에선 나오미하고 룻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은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정작 중요한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인 거죠. 정확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집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아무개 간의 그 대화 양상 속에서 보아스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질 않았고 아무개도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손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대화를 주도했겠습니까? 여호와의 법이죠. 하나님이 이 대화를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인생사죠. 영주권 신청하고 비자 연장하고 뭘 계획하고 뭘 시도하는 것, 어떤 인생사 앞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사람 찾고 대비한다 한들, 그래서 마치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가장 중요한 그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미물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룻도 심지어 보아스도 자기들의 앞날을 스스로 전개시키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정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 전날 밤 젊은 아낙네 룻을 목욕시키고 향이 나는 기름을 바르게 하고 추수가 끝난 타작마당의 풍성함과 풍족함 속에서 포도주를 즐기며 그 흥이 고조된 보아스의 그 타이밍에 룻을 들여보냈습니다. 적어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가장 그럴싸했고, 그 계획 정도면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 이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법이 없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도리어 작아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고는 할 말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스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일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그것들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 더 배우고 한 번 더 배우고 우리 당장에 닥친 인생사 안에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가장 늦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개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있습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과 일치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 되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록하시는지, 어떠한 사람을 무명으로 처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또 한 번 살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형평성에 맞는 대로 그 어떤 것들보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개로 남지 않도록, 이름 없는 자로 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사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순종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한 지혜와 사랑이 더 드러나는 우리 인생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손해보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인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자 아무개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새 생명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다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 아멘.